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사울에게서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인기를 얻어 대스타가 됩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보다 인기가 많아져 버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질투심과 탐욕에 눈이 먼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사울은 계략을 또 만들어서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아서까지 죽이려고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과 딸이,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과 딸이 도리어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해줘서 다윗은 살아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사울에게서 피신해서 다윗이 도망간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였습니다. 라마. 왜 라마로 갔을까요? 라마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윗은 라마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라마로 이제 도망을 쳐서 라마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불순종한 이후로 사실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질투하고 있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 다윗이 하필 자신과 결별한 사무엘에게로 가서 한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여태까지는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여도 될 만한 공식적인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보다 좀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사무엘과 다윗이 한편이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사무엘은 새롭게 다윗에게 왕권의 이전을 상징하는 기름까지 부은 상태였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사무엘의 이 합세가 어떻게 보일까요? 반역이고 공식적인 이제 왕권 다툼이 이제 공식화되는구나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명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자로서 이제 다윗을 처단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이 라마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령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령들은 왜 보냈을까요? 다윗을 암살하기 위하여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에게 가던 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뜬금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전령을 아무리 보내도 다윗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지도 않고 다윗의 시체를 가져오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답답했는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 나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또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도 여전히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는구나, 예언을 하다니 참 대단하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장면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사울과 그의 전령들이 했던 예언이, 이 흐름상 그 예언이 정말 중요한 예언의 내용일까요? 필요한 예언의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언의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서 이후에 그 예언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또 나오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령을 3번이나 보냈고, 그들에게도 또 이제 그들이 예언을 했고, 또 뒤따라간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은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령들과 사울을 붙드시고 멈춰서게 하시고 가로막으신 목적이 예언의 내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령들이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멈춰서게 하시고 가로막으셨습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실제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사울은 예언을 하면서도 뭘 당하고 있죠? 말씀을 쭉 보시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옷을 벗고 사무엘에게까지 가서 예언을 하고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토록 권력을 탐하던 왕이 이제 이 왕의 겉옷이 왕의 권력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력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팽개치고 속옷만 입은 채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왕의 채통을 지킬 수도 없었고 백성들 앞에서 이미 다 수치를 당해버렸잖아요. 지도력을 내세우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다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깎였던 것이죠. 실제로 2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이런 사울을 조롱하는 속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의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말씀의 장면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제 발로 수치의 자리로 조롱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을 먹고 그를 수치의 자리로 가게 하셨다라기보다 탐욕과 죄악이 사람을 스스로 패망의 자리로 가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죄에 붙들려서 패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질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질서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것들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꿰차고 앉아서 우리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가게 되죠. 그 질서 하에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이 그 질서 하에서 짜여지게 됩니다. 사용되게 되죠.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이 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사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말씀의 질서가 아니라 다른 질서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우상이 나를
다스려서 그 질서하에 붙잡혀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질서, 죄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라고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권력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그 자리가 삶의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계속 눈이 멀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서 앞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이제 사무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의 자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들을 앞에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었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붙들려서 그 말씀 가운데 충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 자유와 참 평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하나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사명으로 허락하신 이 왕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닌데 수단인데 사실은 목적의 자리를 꿰차고 앉은 거죠. 그 우상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자신의 인생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있죠? 집착이 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과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시고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질, 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가 어느 순간 우리 삶의 그 목적 자체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우리도 한순간에 사울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물과 사명이, 그 수단이 인생의 목적 자체로 변질되어 버리면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그 잘못된 우상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 기준 하에서 말씀의 질서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지나보면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상황만 보면 현재 상황이 사실은 겉모습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서 그 돌팔매만 들고 거인 골리앗에게 목숨 걸고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도리어 같은 편에 최고의 권력자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왕의 미움이 커져서 이제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자기에게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냥 손 놓고 죽을 수는 없으니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자면 사울은 여전히 왕이죠. 사울은 여전히 군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도망자이죠. 이제 반역자일 뿐인 것입니다. 겉모습과 상황은 사울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자.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상황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랐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이 질서가 나를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구나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다른 질서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질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고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며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순전함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의 질서 하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의 앞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시작이요. 다윗이 이제 어제 말씀에서 그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러 찾아가는 내용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해 놓죠. 그런데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 생명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돕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그 사울 왕의 마음에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보겠노라, 확실히 알아보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이 이런 거죠. 그 다윗이 그 사울 왕과 그 초하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때 빠지게 되면 사울 왕이 왜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족의 매년제에 참석하였노라. 그래서 급히 부탁을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매년제라는 것은 온 가족이 1년에 한 번 정도 드리는 이제 구약이니까요.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말하면 우리도 왜 추석이나 설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서 옛날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다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로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도 매년제에 온 가족들이 꼭 참석해야 되는 중요한 모임이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특별한 날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사울 왕이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갑자기 귀신에 들려서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니까 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꼭 전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이 다윗의 부탁에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다윗은 요나단의 말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분이겠냐고 아무 일 없었다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속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의 그 말에 와서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걸겠노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이 믿음에 부응해서 진정으로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쓰겠노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요 마음이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운 그 순간 절박할 때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걱정도 없이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고 또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 부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친구가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 믿고 또 나의 가장 중심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교가, 그 교제가 바로 성도들 사이에서 있어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교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마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과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교제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또 물질을 나누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나에게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곳, 그런데 그것 때문에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죠. 그리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력하고 힘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친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이 세상 친구들보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있는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참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은 있지만 후유증이 두려워서 내 마음을 감히 말하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또 실제로 만났던 어떤 분들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정말 믿을 만한 어떤 분에게 조용히 함께 내어놓으면서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보니까 소문이 다 나서, 그래서 그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노라, 마음의 상처를 받았노라 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늘 말 조심해야 된다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고, 사회보다 더 무서운 곳이 교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여러분, 이 내용은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나는 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친구였는가, 어떤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살펴보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의 형편으로 인해서 진정 마음 아파하고 아무에게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실은 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잠재적인 가장 큰 적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 요나단을 향해서 화를 내며 단도로 죽이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이 요나단에게 가장 큰 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가장 큰 적은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잠재적인 적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이 다윗은 요나단에게 정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다윗 역시 이 요나단을 원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충성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간의 아름다운 진정한 교제가 이 둘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원수가 될 관계는 없으실 거예요. 서로 죽고 죽여야 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진정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실은 그런 관계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누군가에게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와 중심을 내어놓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함께 알아가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내일도 그렇고 계속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참 자세히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들 같으면 다른 본문들 같으면 그냥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가 교회 가운데 꼭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가 마음을 알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유증 걱정 없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그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그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가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 또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요나단이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그런 것처럼 만약에 자신 또한 그 왕권에 대한 집착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또 그래서 내가 당연히 왕이 돼야지 그 왕권에 대해 이 왕권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을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도요 어떻게 해서든 반역죄로 체포를 해서 그를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또 자기는 그 왕위를 곤고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이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안히 도망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자신도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다윗도 자기에게 그리고 가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가족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맹세 그리고 이 약속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은 이 약속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반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위를 오랫동안 통치해 나가다가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다윗이 원래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원래는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 원래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태어나는 것이고요. 원래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그 당시만 해도 당연해 보였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렸다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그때만 해도 당연해 보이지만 그걸 못 참아요. 혹시나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게 될까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봐 어떻게 해서도 왕이 되고자 아버지에까지 그 반기를 들어서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 집착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사울왕 역시도 이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왕위를 내 핏줄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나의 뜻이 방해받고 또 훼손될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조차 반역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훼손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자기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죠. 그래서 자기의 뜻은 사울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가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걸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런 믿는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 나의 행동으로 내가 주를 온전히 믿고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윗에게 이것을 반드시 알려서 다윗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그래서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모두 멸해 주실 것을 축복하는 기도까지 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에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기에 누가 해당되죠? 자기의 아버지 사울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실은 해당됩니다. 자기 가문이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단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화살을 쏘아서 이 사울 왕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겠노라 하면서 다윗과 자신만이 아는 신호를 정하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만약에 그 다윗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이 사울의 그 의도를 다윗에게 꼭 알려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에는 만나지 못하는 그 순간 이 화살 신호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확실한 약속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랜만에 누구 만나면 헤어질 때 꼭 이런 얘기하죠. 우리 언제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이 얘기 꼭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를 들면 약속을 하는 당사자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 식사를 언제 어디서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해요. 서로 알아요. 이거 그냥 하는 인사라는 걸 알아요.
그냥 하는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냥 우리 아버지 마음 알게 되면 내가 알려줄게요. 그냥 이렇게 좋게 그냥 말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나단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또 내일 말씀 계속해서요. 이 내용이 길게 이어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돕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심으로 이루어지길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런 구체적으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저희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교제, 성도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쉬워요. 여러분 교회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늘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배당문 나가실 때 쌩 하고 나가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인사할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지만 나갈 때는 그냥 쌩 하고 인사하다는 그냥 모른 척하고 나가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주일이든 어떤 날들이든 교회에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랑으로 나의 언어와 행실로 섬겨주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다 떠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섬김 또 구체적인 행위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은 분명히 요나단 중심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다윗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날마다 구체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월삭이 되자 그 사울은 평소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맞은편에 또 서 있게 되고요. 또 아브넬도 그 사울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 사울 왕은 특별한 말을 묻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월삭의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그 부정하게 되어서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 사울 왕은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날에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결국은 요나단에게 묻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가족의 매년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울 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울 왕의 그 신앙의 내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요,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거나 어떤 부정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 저희로 말하면 성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 말씀 많이 들으시면서 들으신 용어죠. 정결 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정결 예법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 정결 예법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져서는 안 될 것,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경험하면 안 되는 부정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런 거룩한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정결하게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예를 들면 헌금을 드릴 때에도 왜 헌금을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빳빳하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정성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 옷차림이나 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목욕을 한다거나 옷차림, 옷을 좋은 것으로 입는다거나 이런 말도 조심해서 한다거나 그런 마음을 다 쏟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울 왕은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 왕 당시에도 이 모든 것들은 귀한 것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정결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사울 왕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을 아무리 정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몸은 바깥으로 정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라는 그 말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여요. 맞아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룩한 예배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예배 음악 가운데 쓰는 악기라든지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장이라든지 예배 음악의 분위기, 예배당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조심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쏟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식에 참여하면서 거룩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의 그 마음에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는 그 생각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가치관을,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거룩하게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과 그 모습이 이 사울 왕의 흉악한 죄를 다 덮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배 의식이나 예배의 분위기의 거룩함, 정중함보다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은 온통 이 세상을 향한 욕망, 더러움과 죄로 가득해 있으면서 예배 의식과 분위기만 거룩해야 한다라고 부르짖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실은 사울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예를 들면 찬양대, 또 목회자,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거룩함,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배에 참여하면 바깥의 모양은 거룩해 보이지만 이런 모두가 마음 가운데 악한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지만 누가 밖에서 볼 때에는 거룩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고요, 또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사울이 다윗을 감싸는 요나단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을 향해서도 단창을 던집니다. 제가 그저께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윗에게도 창을 2번이나 던졌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졌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말씀을 드릴 때에도 사울은 분명히 마음속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다 드리고 있는 그 다윗을 사울 왕은 자신의 적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정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사울 왕이 그 마음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요나단을, 그러니까 편을 나누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도 나의 적, 그리고 요나단은 나의 편, 이렇게 정했던 사울 왕이 이제는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요나단까지 자기의 기분이 나빠지게 되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다윗, 그리고 그를 동조하고 그의 편을 들고 있는 요나단조차도 이 사울 왕은 기꺼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셔도 나의 후임으로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정해놓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역사는 나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은 그 왕권에 내가 결코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왕권에 집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까지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에게서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죠. 요나단은 자기가 아무리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요, 왕위를 빼앗기는 것,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이스라엘의 역사, 내 아버지의 삶, 그리고 다윗의 삶,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이면 아들이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이든 소용없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죠. 근데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간구와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룬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나단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내는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후자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쉽게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을 저희 모두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저희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에서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확실히 결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가슴이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죠.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 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다윗과 약속한 그 시간에 들녘으로 나간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과 약속한 내용이죠. 그 자기가 쏜 화살을 주워오라고 하면서 그 머리 위로, 아이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게 됩니다. 아이가 화살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으니까 더 멀리 가라. 이렇게 소리를 여러 차례 지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화살을 가져오자 그 아이에게 그 무기를 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가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 요나단이 그 다윗과 그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을 그대로 합니다. 만약에 만나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을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실은 저희가 4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저희가 3일에 걸쳐서 본 내용은 실은 하루도 아니고요. 단 몇 절만 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써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맹세를 하고 또 그 언약을 바르게 지켰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요나단 입장에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혹시나 다윗이 놀라거나 겁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윗이 겁내지 않도록 처음에 약속했던 그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이죠. 요나단이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도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실은 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도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저희가 3일 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 순간순간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들이에요. 그래, 오늘 본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날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요나단도 사람인데요, 그 마음 가운데 왕권에 대한 욕심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나의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음에 자기 대신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안전하게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솔직히 왕 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럴 일이 전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대선을 하게 돼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모두가 만약에 저를 누군가를 대선 후보 1위라고 압도적으로 1위면 이건 더 이상 투표할 필요도 없이요, 압도적으로 1위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다음 2위 하고 있는 분에게 저는 아직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퇴하고 당신이 대통령 하세요 하고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5년짜리 대통령도 그렇게 양보하는 게 힘든데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왕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 요나단은 기꺼이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양보할 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 두 번째로 있는 저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 혹은 영원히 대통령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안 할게요. 이건 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포기하거나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진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실은 요나단이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도 다윗을 잡아야죠. 다윗을 죽여야죠. 아버지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호 말씀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교회와 예를 들면 저 같은 목회자의 성공은 뭘까요? 이런 교회가 커지고 또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재정도 더 많아지고 또 유명해지고 또 강사로 이곳저곳 다니고 이런 그런 게 우리 예를 들면 목회자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겠죠. 교회의 성공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그렇게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호 말씀은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성공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고백이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사그라드는 것. 근데 예수님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한 개인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걸 위해서 세례 요한은 점점 더 애를 쓰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부흥이고 성장이라 말씀하는 거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고 또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예를 들면 그 아버지 사울 왕처럼 자기의 것을 지키고 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혹은 이 요나단이 양보한 것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왕위를 이어가는 다윗 같은 사람이 유명해질까요? 여러분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년 중에 목사님 제가 설교할 때 요나단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하잖아요. 다윗이나 아니면 세상에서는 사울 같은 왕이 유명하지 어떻게 요나단 같은 분이 유명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거나 큰 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 사울 왕과 또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높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높 지역으로 가서 제사장의 성소에 가서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히멜렉의 반응을 보시면 그다지 다윗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아히멜렉은 떨면서 의심 섞인 눈초리를 가지고 다윗을 대하고 맞이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떨떠름하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했을까요? 왕의 사위이자 또 군대의 장수인 다윗이 지금 너무나 초라한 행색을 하고 그것도 이제 신하들 군사들 대동하지도 않고 혼자서 너무나 초라한 행색으로 의심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묻죠. 다윗 당신이 왜 혼자서 왔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으로부터 비밀스러운 특명을 받아서 지금 조용히 혼자 다니고 있노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죠. 아히멜렉이 그래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무기까지 주죠. 그런데 여기서 아히멜렉이 준 무기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어떻게 병사들의 군사들의 숙소도 아니고 어떻게 제사장의 성소에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무튼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까지 또 자신의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필요를 채우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체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사울 왕에게 대항할 무기도 이 도망 중에 얻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행위가 모두가 다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거짓말을 했죠. 행색이 초라하고 혼자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히멜렉이 의심하고 또 사울에게 밀고 할까 두려웠는지 다윗은 자신이 도망다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왕에게 특명을 받아서 비밀스럽게 다니고 있노라. 지금 사실은 도망자인데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소년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있지도 않은 부하들이었죠. 그렇게 또 그 소년들이 올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 역시 아히멜렉에게 의심을 사서 또 사울에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했던 임시 방편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볼 뒤에 22장에 가보시면 아히멜렉은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로 결국에 사울 왕에게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7절에 오늘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도액이라는 이 인물이 있거든요.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이 제사장의 성소, 이 지역의 성소에 머물고 있었고 그가 마침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동을 보게 되었고 이후에 사울에게 다 고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혀서 제사장까지 죽인 사울이 나쁘죠. 물론 직접 죽인 에돔 사람, 결국에 뒤에 가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 이걸 실행을 하거든요. 제사장 죽이기를 다 꺼려하니까 도액이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도액이 나쁜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제사장의
이 죽음에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두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붙들고 계시고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그대로 신뢰했더라면 아히멜렉이 여기서 죽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전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죠. 그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사울이 두려웠고,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그 자기 자신, 다윗 자기 자신을 혹시나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그러한 근심 걱정이 마음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또한 뒤에 가보시면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이 무고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을 만난 다윗의 태도는 뱀과 같이 지혜롭지도 못했고 당연히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임시 방편을 통하여서, 거짓말을 통하여서 잠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을 뿐이었죠. 그 결과가 아히멜렉과 무고한 85명의 제사장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추후에 다윗이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 파급 효과로 일어나게 된 이 현상들을, 이 어마무시한 현상들, 결과들을 마주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아주 속이 다 보이는 투명하고 아주 순진한 사람이 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라는 말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마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을 굳이 그렇게 다 비참한 형편을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간략하게 아히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좀 담백하게 청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히멜렉에게 업신당하지 않게 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히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은 여전히 도움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혹시라도 사울이 올지도 모르니 잠시 피해 있는 것이 좋겠다 말할 수 있었을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소년 다윗이, 이 전에 이제 소년 다윗이요, 아무런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이 이 거인, 모두가 다 무서워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가서 싸우자고 덤비는 것과 장군 다윗이, 그래도 장군이 된 다윗이 이제 사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울왕에게 도망 다니는 것과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더 두려운 상황일까요? 저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게 갑옷도 없이,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돌만 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지금 죽기 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더 두려워해도 될 만한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갔고,
덜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거짓말과 임시 방편으로 대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의 중심에서 과거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다윗이 놓치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번잡스러워지고 복잡해지고 그 마음이 흩어짐으로 중심을 지금 못 잡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구한 것을 그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 좀 그래도 기도로 구한 것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구한 것을 주시는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에서 욕심이 넘치면 결코 만족이 없고, 우리의 생각은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부족한 것, 결핍에,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부족한 것, 결핍에 우리의 시선이 결국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얼마나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다시금 이 말씀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 중에서 광야의 시간을 분명히 겪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당황스럽죠. 당연히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죠.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 중에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다짐하면 그 길은 이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살피시고 다스리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편법과 임시방편으로 문제와 상황을,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다윗처럼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편법은 광야의 시간을 더 길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순전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돌파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살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앞길 또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앞길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의 앞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장소가 있고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세밀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앞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신실하고 아름답게 동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